한번 따라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 한번 보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참으로 많은데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당할 때 쓴 시.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웃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벌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를 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락에서 말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비웃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시편 20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그러면 우리를 붙드는 시온은 과연 어디일까요?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곧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왕중의 왕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 시편 3편은 고난받는 가운데 이 시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도 환난 가운데 이 시를 썼는데 환난 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온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확증되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권능을 모두가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세상보다 큽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시온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아멘. 그것이 거룩한 산이요. 그곳은 터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거기는 큰 왕의 성이고 북방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광대하신 그분이, 세상에 크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7절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20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은 여기서 붙드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믿음의 확증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왕 중의 왕신 여호와께서 날마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호와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을 가졌으니 더 강한 발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셔요. 그리함으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나 절대로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요, 그들이 다 어느 한순간 가면요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그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거기에 아주 엎드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붙들어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 넘어질 때 다 붙들어 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옳게 믿었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믿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 엎드러진 것 같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봤을 때 다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도, 완전히 엎드러진 것 같았어도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10번의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러진 자 같았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의 인생은 엎드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고 일어섭니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한숨 짓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아멘. 왕궁에서 쫓겨난 모세가 그 인생 끝난 것처럼
완전히 엎드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내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나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넘어진 것 같고 그 인생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 확증한 증거를 이 밤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니 여호와께서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병 중에서 다 일어납니다. 다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 의학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붙들고만 있으면 그는 그 병상에서 다 그 병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보면 주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니까 전부 다 그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었다. 내 육체를 붙들었다. 내 환경을 붙들었다. 내 삶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붙들었다. 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어 주니까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삶에서도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요동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님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잠깐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분이 믿으니까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세운다. 저분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이 믿음을 갖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분과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막 넘어지려고 미끄러지고 막 그런 찰나에 막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다 붙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와 아멘. 그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영광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시편 3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확증받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을 잘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어 주려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아멘. 다 넘어졌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넘어졌으니까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뭘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에게 그분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해서 딱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삶을 딱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밤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그 연약한 마음도 그분이 붙들어 주셔서, 그 낙심한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그 절망한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신 그 권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나를 붙들었음으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밝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